오늘 본문 시편 146편, 147편도 동일하게 하나님에 대한 찬송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 우리 속에 있는 우리 속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명령조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명령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또 결단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겠다.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3, 4절에 보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그래서 귀인들, 높은 사람들, 또한 인생,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성경에서는 늘 이런 말씀들을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분이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제가 시골에서 자라서 소가 송아지를 낳는 장면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독특하죠. 사람하고는 좀 다른데 소가 송아지를 쭉 낳으면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막 낳으면 소가 이렇게 송아지 겉에 묻어 있는 양수를 이렇게 계속 핥아줍니다. 그러면 한 몇 분 만에 진짜 송아지가 일어섭니다. 그래서 걸어 다니고요. 나중에 한 1시간, 2시간 지나면 진짜 뛰어다닙니다. 놀라운 모습이죠. 그래서 송아지는 막 태어나면 실제로 이렇게 걷고 뛰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사람 아이는 그렇지 못하죠. 그래서 오랫동안 부모님의 돌봄을 받아야지 나중에 스스로 걸을 수 있고 뛰어다닐 수 있는 모습인데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만드셨을까? 송아지는 금방 일어나서 뛰어다닐 수도 있고 걸어다닐 수도 있는데 왜 아이는 계속해서 돌봄을 받아야 될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는데 어쩌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도록 그것을 배우게 하도록 그렇게 만드셨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죄성, 우리가 죄가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사람을 의지하고 나중에는 권력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크게 보이는 것들이 참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의지하기 시작하는 그런 죄악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해라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우리에게 크게 보이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특별히 요즘 청년들 사역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너무 부모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취직하는 데 있어서도 부모님께서 뭘 원하시는가 이게 굉장히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공무원 시험을 굉장히 많이 준비하거든요. 그래서 그 공무원 시험을 통해서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내가 공무원으로서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마음, 이 마음이 있어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면 참 다행인데 많은 청년들이 부모님께서 공무원을 원하신답니다. 그렇죠? 안정된 직업. 부모님께서 원하시니까 그걸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 말씀을 듣는 거죠. 순종하는 겁니다. 좋은 말로. 네. 하지만 어찌 보면 독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모님께 의지하는 그런 모습들, 그게 이제 죄악된 우리 본성인 죄악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다.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의존하기보다는 철저히 부모님께 의존하는 모습들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5절에서도 보면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아서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세상에 많은 것도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만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 하나님께 의존하는 자는 복되도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것들을 붙잡을 수 없습니다. 다른 것들을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저희가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만이 저의 유일하신 소망입니다. 이걸 의지하고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우리 안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기도가 터져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6절에 보면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들을 지으시고 그것들을 통치하신다.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부터 8절, 9절 보면 정의로 심판하시며 먹을 것을 주시며 갇힌 자들을 자유케 하시며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나그네를 보호하시며 과와 가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다스리시고 대대로 통치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들을 지으시고 우리 인간들을 지으셨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의롭게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경배하고 찬양할진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겠습니다. 147편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2, 3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잖아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70년 동안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 모습조차도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지만 용서하시고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 안에도 여전히 죄악된 모습들이 참 많죠. 정말 정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사는, 하나님께 묻지 않는, 하나님께 전혀 묻지 않고 하나님께 가지고 가지 않고 스스로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모습들, 죄악된 모습들이 우리 안에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주님께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주님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분께 우리가 가지고 나아가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4절에 보면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며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시기 때문에 이 별들조차도 또한 만드신 모든 만물들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아시고 그 이름을 각각 부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동일하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때로는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저를 아십니까? 이런 탄식의 기도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아시고 우리 각자 이름들을 부르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밀하게 기도할 때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을 땅에 엎드려뜨리시는도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들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교만하죠.
자기가 스스로 태어난 것처럼,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늘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아기의 모습,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철저하게 부모님들의 보호를 받을 때 성장하도록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CCC에서 좋아하는 일들이 꽤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좋은 게 뭐냐 하면 오늘부터 금식 수련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3박 4일 동안 이렇게 금식을 합니다. 그래서 매년 이건 하는데요. 올해는 이제 짧아졌습니다. 2박 3일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성찬절이 끼어서 짧아졌는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수련회입니다. 그래서 매년 이렇게 연말에 3박 4일 동안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이끌어 오셨는가, 어떻게 주님께서 역사하셨는가를 쭉 돌아보면서 감사, 기도 제목을 적을 수가 있고요. 또 내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를 이끄실 것인가, 이 부분들을 이렇게 계획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간사하기 때문에 강제로 참여를 합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학생들은 가능한데 선택이. 그래서 오늘 광주에서 400명 정도가 서울에서 이제 서울 본부에서 저희가 금식을 하는데 우리 교회에도 4명 정도가 갑니다. 학생들이라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금식을 한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의 먹을 것, 그리고 이제 금식을 하면 힘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몇 끼만 굶어도 힘이 없어가지고 내 의지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그냥 진행층에서 시키는 대로 다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고 하면서 온전하게 나를 맡길 수 있는, 실제로 연말 연시 되면 젊은이들이 시내에 나가서 흥청망청, 또 괜히 크리스천들도 술도 안 마시면서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세상 분위기에 휩싸이는 때가 많은데, 그래도 겸손하게 주님을 찾고자 하는 열망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얼마나 귀할까, 하나님께,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귀할까,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연말에 금식하면서, 한 끼라도 금식하면서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어떻게 나를 이끌어 오셨는지, 또 내년에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인지 한번 세워보고 기도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7절에도 보면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 7절에서 11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은혜를 우리가 찬양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12절부터는 찬양의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찬양의 이유. 그래서 찬송할지어다, 찬양할지어다 하면서 찬양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또한 자연계의 질서를 주장하신다. 또한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 역사에 개입하시고 율례와 규례를 주신다. 그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13절에 보면 문빗장을 경고히 하시고라는 구절이 나오는데요. 그 당시에는 이제 공성전이라고 해서, 공성전이라고 하죠. 그래서 성을 지키고 성을 이렇게 공격해서 점령하고, 이게 이제 전쟁의 기본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을 쌓아놓고 방어를 하는 측이 굉장히 유리했죠. 그래서 성을 공격하는 측은 높은 이렇게 토산을 쌓는다든가, 또 이렇게 성문을 부수는 기계를 만든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공격을 하는데 사상자가 많이 났죠. 그런데 여리고성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런 힘을 들이지도 않고 그냥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시죠. 하나님께서.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면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시면 어느 누구도 침범을 할 수 없는 거고요. 또 하나님께서 반대로 성을 무너뜨리시면 어떤 성도 다 무너지게 돼 있다. 성경은 이야기를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셨을 때 가능하다는 거죠.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실 때 성이 지켜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서 그분의 의지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말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도 그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 때로는 닫혀 있는 것 같고 수많은 어려움들이 우리를 막아서고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을 것 같다. 불가능하다. 이것은 정말 막혀 있는 것 같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면 아무리 문빗장이 견고해도 그 문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신뢰하는 하나님,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 그분은 문빗장을 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열린 길로 우리를 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더 필요합니다. 그것을 믿고 온전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열린 길을 주시고 어떤 문도 다 열어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의지하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을 의지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